어제 큰 태풍 닝닝이 지나갈 때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고 놀라셨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0월 17일자 SBS 뉴스에서 한 엄마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호주 ABC 뉴스에서 소개된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요. 호주의 퀴즐랜드주에 사는 23살 먹은 심슨이라고 하는 엄마의 내용입니다. 당시 퀴즐랜드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천둥 번개와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엄마는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태어난 지 4달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박으로 인해서 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 우박이 막 차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마인 심슨은 본능적으로 뒷자루로 가서 4달 된 자기 딸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4달 된 자기 딸은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엄마는 온몸에 우박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이 사연을 우리 SBS도 소개했고 호주 ABC 뉴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엄마 심슨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퀴즐랜드 주지사는 이 심슨 씨를 용감한 시민상에 추천했고 총리인 스키 모리스 총리는 최근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심슨은 딸을 자신의 품 안에 감싸 안음으로 딸을 안전하게 지켰지만 자기는 많은 상처를 입었죠. 자,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갔은 후에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1장 31절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설교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을 표제로 한 8편의 시가 전개되는데 그 중에 2번째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살펴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셨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살펴보신다, 조사한다, 탐지한다 이런 뜻이고
아시나이다 하고 하는 논문에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보셔서 나를 아시고 계속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정확히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내 보냅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 이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동생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믿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형 가인이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질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죽이는 살인사건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고백이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게 죄의 자리에 있는지 선한 자리에 있는지 그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나의 아픔도, 나의 두려움도, 억울함도, 약함도, 상처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모든 길을 아신대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선한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선한 행위, 나쁜 행위 다 아신대요.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아신대요. 우리는 말을 하고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내가 한 모든 말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첨단 과학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한 지가 제대한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녁에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육신의 눈은 캄캄해서 안 보여요. 근데 적외선 안경으로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철책선에 노루가 떼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적외선 투시경으로 다 보인단 말이죠. 또한 열 감지기가 있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열 감지기로 보입니다. 의료 장비도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엑스선 장비로만 보이고요, MRI로 보면 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교회에 오는 동안에 여러 번 찍혔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CCTV에 찍히고 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지 자지하지라. 이 말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대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은 불꽃 같아.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못 보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앞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대로 뒤와 앞, 하나님이 내 앞과 뒤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앞에 미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신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나를 묶다, 봉하다, 포위해서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발로 나를 둘러싸시고 감싸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완벽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시인이에요.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잠깐 뒤집어 보세요. 베들레헴에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직업은 목동입니다.
막내이면서 목동이다. 그 당시 출신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크게 드러날 출신이 아니에요. 흑수저 중에도 그런 흑수저가 없어요. 그런데 15살의 사무엘 선자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살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고난의 연속을 걸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확률은 1%도 없지.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군대 2천 3천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만 보호하시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있었는 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투라 평지에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무백관들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을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반뜨에 서 있으니까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갈대아 귀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세 친구를 묶어서 던지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같이 거닐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던지기는 3명 던졌는데 4이 춤추고 있다 이 말이죠. 깜짝 놀라서 불 앞에 가서 빨리 나오라. 나오는 모습을 봤더니 27절에 보면 머리도 그을르지 않고 옷도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 기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세 친구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과 뒤 전체를 감싸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신학자이고 당시 사회운동가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6살 때 웨슬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사택이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부랴부랴 다 탈출해내서 다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6살 먹은 웨슬리가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웨슬리를 구해서 들어가려고 이미 늦었어요. 출입문이 불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6살 먹은 웨슬리가 기어 올라가서 2층 문난간까지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가지러 갈 틈이 없으니까 서로 어깨동무해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6살 먹은 웨슬레를 건져내는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가까스로 웨슬레를 살린 거죠. 웨슬레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다 이루십시오.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불은 물론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자녀들을 다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훗날 웨슬레는 6살 때 이 체험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게 됐는데 자기 초상화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나무 동강이 아닌가. 그런 웨슬레는 늘 설교할 때 나는 불에 타담한 불주둥이다. 부두깽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웨슬레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한 하나님의 세 번째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셨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순간순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출애굽기 보면 40년 동안 갔어요. 근데 이게 40년 걸릴 기간이 아닙니다. 홍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길로 가면 4일 내지 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일 내지 5일 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안 가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친히 안내하셨다. 40년 시나이 반도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요, 이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내 집 짓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집 지으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할 수 없이 옆에 땅을 다시 사서 계약을 했지요. 지나고 보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요, 산 밑에 옆에 땅은 훗날 거기 아파트가 쫙 들어서서 중심이 돼버렸어요. 나의 계획과 눈과 시선은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도 하시고 마치는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믹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자기 본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3살 때 6.25 전쟁을 만나서요, 피난하는데 인민군의 폭격을 맞아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절망한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달려오는 트럭에 온 가족을 붙들고 들어가는데 죽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믹스라는 딸하고 동생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동생은 떠내려가고 이 믹스만 사람들에게 구조되어져서 불토 이 복지에서 10살 때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인 조지 윅스 부부 가정에 입양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장해서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비엔나까지 유학하게 됩니다. 12살 때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로 빌리 그레엄 목사 25주년 전도 집회에서 특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할 때 김믹스가 뭐라고 간증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물이 있으니 발자국을 좀 펄쩍 뛰세요.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좀 높이 들으세요. 나는 앞이 안 보이지만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가다 보면 가장 선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는 주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받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주저주저합니다. 행동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여러분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미련하고 우둔해서 제 길에 서성을 때 책망해 주시고, 시련과 환난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9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내 행동은 물론이고 내 마음의 움직임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